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또 생생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발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발람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해주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많은 사람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기를 다름 아닌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올이라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부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올이라는 말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내 이름 발람은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귀신과 접촉해서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저를 찾아왔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자기의 신하들을 내게 보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압과 그 이웃 나라 미디안의 신하들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그들은 많은 복채를 주면서 우리 왕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맞은편 평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그대가 와서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돈을 들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귀신을 불러들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특별히 전문가인데 내 실력을 알아보고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고 와서 나에게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복채가 탐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웠고 복채는 탐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에게 말미를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한번 때를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께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단호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뭐 돈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복제를 받을 기회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모압 왕이 보냈던 신하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금은과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모압 왕이 우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와주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준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때를 써보려고 그 신하들에게 하룻밤 자면서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절박한 마음을 아셨는지 날 보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와, 완전 횡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단번에 모을 아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들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한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셨음에도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저 분주하게 이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에게는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준비된 건강한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즐겁게 나귀에 올라탔고 나의 두 종이 내 곁에서 나를 호위해 주니 긴 길이라도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돈 벌러 가는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나귀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 길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 아주 말 잘 듣는 똑똑한 나귀인데 야, 이놈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는 내 말을 안 듣고 흥분해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화가 나서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길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더 가더니 포도원 곁 좌우에 담이 서 있는 좁은 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이 나귀가 떡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옆걸음을 걸어서 옆으로 움직이더니 담벼락에 자기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가 나귀 몸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다시 나귀를 향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뭘 봤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 턱 앉더니 그만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가 나를 향해서 나를 뚝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귀에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그러자 나귀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또 옹겁결에 나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없었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눈이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멈춰선 것인데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미처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귀가 3번이나 나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나는 돈 벌 욕심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나귀 때문에 살았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내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난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압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만 전해야 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땅에 도착하자 나를 영접하기 위해 멀리까지 나와 있던 이 발락 왕에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가 너를 높여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라며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모압 왕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를 대접했습니다. 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와 나 사이에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멈추면 내가 나귀를 때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렇게 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와 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모압 왕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돈이 욕심이 나서 조금 이렇게 그가 원하는 대로 좀 저주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이면 돈을 얻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워낙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으니 그럴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압 드넓은 평지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제단 7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발람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멀리 아람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홀로 영광을 누릴 것이며 그 백성의 수는 심히 장대하리라. 나 또한 내 종말이 그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축복의 말들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압 왕이 화가 나서 나에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청하여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어찌 축복을 하는가? 나는 모압 왕에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모압 왕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축복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들의 끝만 조금 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비스가산 꼭대기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모압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도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감히 누가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들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며 들소처럼 힘이 있어서 원수를 이길 것이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화가 난 모압 왕은 나를 향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나는 모압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더이까 라고 했습니다. 모압 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를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모압 왕의 요청대로 7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얻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압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선포하노라.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너의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너는 적군을 삼킬 것이고 적군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놀라운 말들이 막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막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압 왕은 흥분해서 막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제 그대는 떠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 했더니 여호와께서 막아 그대를 존귀케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나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더이까? 이제 난 내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압 왕 앞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하노라. 장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온 세상을 멸하리라. 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내가 예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 순간에 정말 인류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0년, 1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지중해 서쪽에 있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건너 기뜀 해변을 거쳐서 아수르 제국, 근동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며 내 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정말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엄청난 예언들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귀신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기나 하는 무당이었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압 왕이 나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모압의 신하들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저주해서 돈 벌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 입술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람의 입장에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진짜 복받은 백성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돈 받고 남을 저주하는 막이나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발람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발람은요, 그냥 고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모압 왕의 유혹에 그 재물에 대한 탐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니, 위대한 예언을 하고 저주하라는 것도 안 하고 축복만 했는데 왜 이렇게 칼날로 죽었는가? 그 이유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건이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가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들을 이끌고 다양한 채색 옷을 입혀서, 그리고는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 눈짓을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과 함께 가서 바알의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바알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당에 제사하는 예식 중에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말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무려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24,000명,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 한 사건으로 죽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은 이게 발람의 꾀였다, 발람의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발람의 모략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축복하고 위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게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복채가 욕심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보물을 쌓아놓고 주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다가 가던 길에 모압 왕을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막 급하니까 모압 왕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다 줄게. 그게 말이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들을, 여자들 보내서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음행도 하게 하고 막 그래 보면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막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이 백성들 싹 죽여버려. 하여튼 어쨌든 이 백성들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마다 막 모압 왕이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모략을 주고는, 그리고는 돈을 엄청나게 챙긴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작전은 성공인 셈이죠. 2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한 성공이죠. 하지만 그 결과로 이제 발람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에서 발람은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표현할 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됨됨이, 이 발람이란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미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나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미친 짓이라. 나귀가 그걸 가로막는데 지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발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발람은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진짜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이나 저주하고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이 무당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위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인류 역사에 대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서양과 동양의 패권 싸움,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시적으로 예언하는 이런 위대한 예언가가 되도록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쓰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던. 그래서 약한 자가 와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유가 뭡니까?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저주를 좀 해야 돈 받는데, 저주를 좀 해야 돈 받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 입술 딱 닫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에 그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발람이 되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홀로 영광을 누리고 그 백성의 수가 장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강하여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거처가 아름다운 동산 물가의 백향목 같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이 백성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받고 이 백성을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굳이 왜 그 사람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발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들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막 이렇게 번성하고 장대하게 되고 막 그 민족이 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에 별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규가 뭘까요? 왕권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지팡이, 왕권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것입니다.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태어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죄인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좀 줘라. 복을 줘라. 복을 선포해라. 내가 너 도구로 삼을 테니까 네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좀 선포하고 복을 좀 나눠줘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중요한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발람같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려면 그 사람들도 좀 다 잘 돼야 돼. 나하고 친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민수기 읽으실 건데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가장 슬픈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그 땅에 가니까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메뚜기다, 우리 졌다, 망했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게 뭡니까? 믿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세대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데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읍시다. 발람 같은 죄인의 입술을 변화시켜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